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 나눕니다. 기도에 관해서 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인데, 감사하는 생활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고 마치는 부분입니다. 122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이고,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주가 행하시는 일에는 주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남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주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할 때 그 이제 신학 전문가들이 아주 이제 좀 길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주기도문 지난주의 내용을 좀 잠깐 언급하면, 주기도문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께서 이제 요 주기도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런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런 걸 들었으나 이렇게 해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걸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제 주기도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제 호칭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묘사를 해요. 우리는 반면에 땅에 살죠. 흙으로 지어져서 평생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죄인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된 문구를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9장 9절,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고 얘기하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독대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뒷모습만 봐, 이렇게 하시거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런 심히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갈 그런 죄인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 성전이에요. 근데 왜 성막 성전을 주시고 그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다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구약의 성막을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던 말인데,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이곳 성전이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으로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 왜 성전이란 개념을 이렇게 두는지, 성전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죠.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있고 희생 제물의 죽음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사함이 받아질 때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 1000년,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오게 될 거야 라는 그 그림을 구약의 성막, 성전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성경 문구가 많아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성전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제사가 담겨 있어요. 희생제물이 죽고 거기서 이제 죄가 사해지고,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에요. 그 복도 복음에 의한 복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는 죄인이라 볼 수 없지만 이제 성막을 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아들 삼아 주셨죠. 그렇게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한 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내 육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또 자랑 삼을 것들, 그런 것들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건 기도할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지금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호칭이고 부르는 말이고, 첫 번째 기도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건데,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죄인에게는 이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목사가 교회에 부흥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는 명분이지만 실은 본심은 뭘까요? 교회에 부흥시켜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됨을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1등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거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못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겠네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만 성도로 부르시는가요? 그거하고 좀 이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안 하죠. 예, 다들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명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심은 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서를 읽어볼게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이제 막 다 너희 민족을 다 흩어서 종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입니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뭐 우상 숭배하고 했잖아요. 각국에 흩어버리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래요? 더럽혀졌대요. 더럽혀졌대요. 더럽혀졌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야, 이놈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종으로 있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종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종되게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지은 거죠. 그런 총체적인 걸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희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영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히 구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나라는 신동간이라는 이 자를 건지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은 누굴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렇게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원래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순종. 굳은 마음이란 이제 우리가 굳은 살이 베이면 굳은 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은 거야. 야 이거 좀 해라.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왜 날 사랑하지 않니? 아이 됐어요 하는 게 굳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너 날 사랑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그럼요 하나님 이런 게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뭐라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내 영을 부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재밌죠? 이 본문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들 오해하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겠다고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영을 부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아닌데 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도 많이 했는데, 예,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솔직할 거예요.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께 순종하게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또 오해가 많은 구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고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사람이 그 빛을 뭐 등경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게 또 붙어 있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이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네가 딴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받으면 하나님께 찬송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해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문맥이 있어요. 이 문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야.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왜 어둠이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데? 예,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땅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둠의 상태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거하는 걸 말해요. 그 상태. 그래서 네가 세상에 빛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왜요? 우리 그 심판을 면했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내가 여기 좋은 거 많고 내가 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해야지라고 보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1등 돼야지라고 돼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어두운 공간이에요. 저 밖에처럼 해지면 저 밖에 공간처럼.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그 세상에서 심판에서 건져낸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걸 빛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소금이라.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려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어두운 곳이에요. 심판받을 세상에서
빛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빛은 우리의 도덕이나 착한 행실, 성공, 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성도는 이 빛 아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데, 그렇게 위의 것,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그걸 아들 통해서 영광 받는다 한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많이 오해하게 쓰여 있죠. 예, 오해하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여기서 내가 또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사람들 또 칭송받으면서, 내가 칭송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인드가 이제 무슨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받을 어둠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처럼 다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만 빛이 비쳤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뭔가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택한 자에게 그 마음에 새 영, 그 주의 영을 부어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이 막 궁금해하게 하고 막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born again이라고 쓰는데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뭔가 빛을 내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의 맥을 모르는 해석이에요. born again, 내가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지는 거란 말이죠. 눈을 떠지는 거고, 그래서 눈을 뜨면 본능적으로 젖을 빨려고 하고 뭔가 먹으려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유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막 궁금하고 막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 영광 받으시는 상태란 말이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1등해서 우월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면 하나님 이름 높이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잘 안 들릴 겁니다. 들리는 분들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의와 그런 것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런 위의 것을 소망하는 상태, 또 이 땅에 멸해질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 다 심판받을 상황이라는 거를 그런 걸 인지하는 상태, 또 세상에 많은 것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부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빛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내용을 봤어요. 매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라기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역사예요. 내 자랑하고 내 잘났다 하고 날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려 하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선 것을 또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해주시고 심판의 어두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를 아는 것. 그래서 세상에 당신들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제 선거를 했지만 선거에서 누군가 정권을 잡아서 그분 줄 타면 내가 세상에 출세하겠지 이런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지난 우리나라 몇백 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5천 년 역사 가운데 상관없이 다 세상은 심판받을 그런 어둠의 상태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흠 있고 부족하여 또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이 많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뜻 가운데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옮겨지고 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함을 알고 또 세상에 유일한 빛을 또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